먼 옛날 정읍고을에 성질이 포악하여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불효하는 청년이 살았다. 이 청년은 길가에서 남의 돈을 빼앗고 부녀자를 희롱하였고 집에 돌아오면 술에 취해 부모님께 술주정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은 다반사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청년이 지나면 피해가고 있었다. 어떤 피해라도 입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그와 만나기를 꺼렸다. 청년의 부모님들은 걱정이 끊일 날이 없었다. 외아들 하나 둔 것이 그 모양이었으니 자식이 아니라 원수라고 신음과 신세 한탄 속에 늙어가고 있었다.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이런 데를 두고 한 말인지 모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날 밤 청년은 또다시 술에 잔뜩 취한 채 외진 산길을 비틀거리며 올라가고 있었다. 세찬 바람에 눈발이 흩날리고 북풍한 설이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청년은 결국 산중턱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한겨울의 냉기는 한치의 자비도 없었다. 그렇게 차가운 대지 위에서 청년은 서서히 몸이 굳어가며 생을 마감했다. 청년은 저승사자에 묶여 저승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청년이 저승문을 통과하여 한참 가고 있는데 어떤 저승사자 두 사람이 쉬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청년을 묶어가지고 가는 저승사자에게 갈 길이 멀었으니 쉬어서 가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청년도 함께 쉬게 되었다. 그들은 청년에게 너 잘 만났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인간 세상에서 힘께나 쓰고 갖은 행패를 다 부려 많은 백성을 괴롭힌다고 들은 지 오래다. 너는 오늘부터 혼을 좀 내줄 테니 각오하라. 그러고 너는 술을 잘 마신다지. 어디 이리와 한잔 해봐라. 하는 것이었다. 청년은 겁이 왈칵 들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스치는 순간 청년은 퍼뜩 정신이 들었다. 그가 느닷없이 건네받은 술잔을 거칠게 걷어차더니 눈앞에 선 저승사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 어둠 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산길, 거친 숨소리만이 매서운 바람 속에 퍼져갔다. 저승사자들은 소리를 치며 뒤쫓아오고 있었다. 청년은 두 손이 묶였는데도 잘도 뛰었다. 저승문을 통과하여 도망치는데 깊은 산길에 이르렀다. 청년이 허겁지겁 한참 뛰어가는데 머리가 하얀 늙은이 한 분을 만났다. 삼신할머니였다. 청년은 염치 없이 할머니, 삼신할머니,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불쌍한 이 몸을 건져주십시오. 만약 저를 도와 살려주신다면 저는 착한 사람 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애원하는 것이었다. 저승사자들이 바로 뒤쫓아와 청년을 에워쌌다. 삼신할머니는 한참 생각하더니 좋아, 갑자기 내가 불쌍히 여겨진다. 쫓기는 몸은 항상 비참한 법이다. 옛부터도 궁한 도적은 최후까지 몰지 말고 살려주어야 한다는 말도 있느니라. 저승사자들은 그대로 물러가라. 내가 염라대왕께 이 딱한 사정을 진언하여 이자를 풀어주도록 할 작정이다. 저 청년이 한 번만 살려주면 착한 사람 되고 은혜까지 잊지 않는다니. 젊은 나이를 헤아려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줄 작정이다. 저승사자들은 물러가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도록 하라. 하는 것이었다. 이 청년은 죽었지만 삼신할머니는 다른 곳에 이를 태어나게 했다. 근처 마을에 학덕 높은 진사 한 분이 살았는데 성은 박씨였다. 박진사는 아들을 장가 보낸 지 10여 년이 되었지만 아이가 없었다. 날마다 손주가 태어나기 기다렸지만 묘방이 없었다. 좋다는 약도 다 먹여보고 유명하다는 점쟁이를 다 찾아가서 방법을 묻고 빌기를 수년했지만 손자는 점지되지 않았다. 아이의 점지를 맞는다는 삼신할머니는 박진사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이 청년을
박진사의 손자로 태어나게 점지해 주었다. 박진사의 댁에서는 며느리가 아이를 잉태하여 너무 좋아 어쩔 줄을 몰랐다. 식구들이 웃음과 기쁨뿐이었다. 며느리는 10달이 지나자 아들을 낳았다. 집은 경사가 났다 하여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까지 벌였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영수라 지었다. 세월은 흘러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착한 아이가 못 되었다. 날이 갈수록 아이는 포악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남의 돈을 강제로 탈취하고 부녀자를 희롱하며 낮이나 밤이나 술 주정만 하는 것이었다. 전신이 포악한 청년이라서 그대로 닮고 말았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 누가 이 영수의 전신을 알 수 있겠는가? 박진사의 집에선 영수가 성년이 되자 근심이 가득했다. 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식구들이 큰 시달림을 받고 있었다. 박진사는 손자 걱정으로 바짝 늙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할 짓이라고 한탄으로 밤을 새우는 것이었다. 영수의 포악하고 방탕한 행동은 그칠 줄을 몰랐다. 영수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만 결혼 이야기는 누구 하나 입 밖에 내놓는 사람이 없었다. 영수의 아버지는 시달림과 걱정으로 병석에 눕고 말았다. 한 번은 박진사의 하인이 영수 아버지의 약을 지어오는 길이었다. 날이 저물어 산길을 더듬어 걸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하얀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 할머니는 놀라지 말라.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약방에서 약을 지어오는 모양인데 그 약을 먹은 후에 효험이 없거든 내가 주는 약을 먹도록 하라. 내가 주는 약을 먹으면 영수아범의 병은 깨끗이 나을 것이다. 또 그 약을 영수에게 먹이면 영수의 못된 버릇도 깨끗이 고쳐질 것이니라. 하는 것이었다. 머슴은 할머니가 주는 약 2봉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박진사와 영수 아범에게 자초지종을 말했다. 박진사는 이것이 필시 신의 도움이려니 싶어 그대로 먹도록 지시했다. 박진사와 전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영수 아버지와 영수는 약 1봉씩을 먹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수 아버지의 병은 즉시 나았지만 영수는 사흘 후에 즉사했다. 온 집안은 울음바다였다. 그러나 어찌나 영수로부터 시달림을 받았던지 마을 사람들은 꼭 죽을 사람 죽었다고 입을 모으는 것이었다. 어느 날 영수의 어머니는 꿈을 꾸었다. 꿈에 삼신할머니가 나타나더니 내가 그동안 슬픔이 컸겠구나 하면서 양 1마리를 몰아다가 집안에 메어놓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다.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것은 훌륭한 아들과 많은 재물을 얻을 꿈이었다. 영수의 어머니는 늦은 몸이었지만 어느새 태기가 있었다. 곧 임신임을 자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마음이 놓이질 않았다. 영수와 같은 못된 자식이 또 태어난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그야말로 다시 임신한 것이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공포뿐이었다. 하지만 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유교적 사상이 깊이 뿌리하고 있는 그들로서는 이미 배 속에 생긴 아이를 낳을 수밖에는 없었다. 드디어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는 양처럼 온화하고 착실한 아이로 자랐다. 어린 나이에도 효성이 지극했다. 학문에도 정진하여 높은 인격을 둬야 했다. 그 집안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어른이 되어 할아버지의 유업을 이어 진사벼슬까지 했다 한다. 다 전능하신 신의 조화인 모양이다. 집에는 가신, 마당엔 지신, 부엌엔 조왕신, 우물엔 용왕신, 장독대엔 천룡신, 안방에는 성주신이 있는데 역시 성주신의 지위가 가장 높고 그 권리가 가장 세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의 점지와 출산은 삼신할머니에게 권한을 양보한다 한다. 그렇다면 박진사 댁의 출산에 따른 기륭은 삼신할머니의 소관 사무였을 것이다.
삼신할머니 그저 고맙소이다. 치마바위의 애환.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형편은 가난하지만 비교적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부부였다. 낮에는 산채를 뜯어다가 끼니를 잇기도 하고 산에서 나무를 해서 팔아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세월이 감에 따라 이 행복한 부부한테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졌다. 그것은 남편의 술주정이었다. 남편은 술을 무척 좋아했다. 하루도 술 없이는 못 산다고 큰 소리를 하는데 그 술버릇이 아주 못되었다. 술만 취해 집에 돌아오면 투정을 하고 아내를 때렸다. 남편은 매일 나무를 지고 시장에 나가 팔아 그 돈으로 술집에 가서 기생들과 함께 종일 놀다가 돌아오는 것이었다. 집에만 오면은 아내에게 견디기 어려운 행패를 부리며 술주정은 계속되었다. 맑은 술을 먹고서 그 행동이 탁하다면 술 먹을 자격이 없다 했거늘. 술을 좋아하기로 유명한 하지장은 취하니 몽롱해서 우물 속에 빠져도 능히 잠을 자리라 하지 않았던가. 취하고 취해도 술주정했다는 기록은 없다. 아마 이 친구 술만 좋아했지 술의 멋은 몰랐던 모양이다. 남편의 술주정이 심할수록 가정은 편안할 날이 없었다. 아내는 술버릇을 고쳐 남들처럼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 사정도 해보고 애원도 해보고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남편의 술주정은 고칠 수가 없었다. 어떤 약초를 먹으면 몸에 술이 받지 않아 술을 못 마시게 된다기에 약을 수없이 구해 먹여보았으나 역시 쓸데없는 일이었다. 점을 쳐 남편 몰래 눈물을 흘리며 천지신명께 빌어도 보았지만 남편의 술버릇은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되고 말았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기를 몇 년. 부인은 생활고와 남편의 술주정에 지쳐 있었다. 만사가 싫어졌고 남편도 싫어졌다. 끝내는 남편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죽여서라도 남편의 술주정을 고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도 남편을 기다렸으나 쉽게 돌아오질 않았다. 밤 늦게서야 술이 곤드레만드레 되어가지고 집을 들어서고 있었다. 이제야 오세요? 나무는 잘 팔았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어서 들어가요. 부인은 남편의 손을 잡고 방에 들어가 밥상을 내놓았다. 야, 이년아, 이게 뭐야? 밥상이 이게 뭐냔 말이야? 귀한 남편을 이따위로 대접하는 것 어디서 배웠어? 건방진 년. 나 오늘 기분 좋기에 한 잔 먹었다. 어디 술 한 잔 따라봐라. 부인은 기가 막혀 할 말이 없었다. 부인은 식사가 끝나자 남편을 유혹했다. 여보, 제 말 좀 들어봐요. 제가 어제 밤 좋은 꿈을 꾸었어요. 보통 좋은 꿈이 아니었어요. 무슨 꿈인데? 참으로 이상하고 좋은 꿈이었어요. 제가 산길을 가는데 벼랑간 하늘이 무너지면서 두 갈래로 딱 갈라지는 꿈이었어요. 우리 저 산봉우리 높은 봉에 올라 하느님께 빌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들한테 좋은 복, 많은 돈을 내려줄 거예요. 아내가 꿈을 꾼 것이 사실이었다. 그 꿈은 아주 상서롭지 못한 꿈임을 아내는 느끼고 있었다. 하늘이 갈라졌으니 자기와 남편과 사별하는 꿈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아내의 마음은 동요가 없었다. 이런 꿈을 나에게 준 것은 필연코 천지신명의 도움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이끌고 가장 높은 절벽 위에 올랐다. 아내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기고 착잡했다. 그런 가운데에도 얼른 자기 치마를 벗었다. 벗은 치마로 남편의 얼굴과 몸을 감싸는 즉시 남편의 몸을 잡아 아래로 밀어버렸다. 남편은 비명해 죽었다. 남편이 치마를 쓰고 떨어지면서 바위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이른바 치마바위다. 그 모양이 치마를 둘러놓은 듯하여 사람들은 치마바위라 불렀다 한다. 남편을 죽음 속에 몰아넣은 부인은 눈물로써 나날을 보냈다.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남편 생각이었다. 후회와 반성과 참회의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었다. 밤이면 치마바위 밑에 가서 남편한테 용서를 빌고서야 잠이 들 수 있었다. 또한 제삿날과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평소 남편이 좋아했던 술을 빚어 치마바위 아래서 명복을 빌며 제사를 올렸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부인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밤이면 남편의 잠자리를 옆에 해두고서야 잠을 잤으며 일생을 참회하는 가운데 소복을 입고 남은 생애를 보냈다 한다. 부인이 죽은 뒤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으나 치마바위 아래 와서 빌며 기도하는 부녀자들이 많았다 한다. 남편의 행실이 부정하거나 술주정이 심한 남편을 가진 부인들이 이 바위 아래 와서 좋은 남편이 되어 주십사 하고 빌면 남편의 행실이 바르게 되고 주벽이 고쳐지며 좋은 남편이 되었다 한다. 치마바위 그대 말이 없다. 왜 말이 없는가? 침묵이 그리도 좋던가? 세상을 채울 수 있는 오직 그 한 사람,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을 때 아내의 세상은 얼마나 공허했을까?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치마바위의 전설을 더듬고 있노라니 남편을 잃고 몸부림치던 한 여인의 장송곡이 푸른 산골짜기를 메아리 치는 듯하다. 도깨비까지도 부르던 제주. 전북 정읍시 북면 화해리에 얌전하고 총명한 여자 불자가 살고 있었다. 혜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불자였는데 하루는 김제군 원평의 이모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모집에는 웬 낯선 선비분이 이모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혜운이 생각하기를 아무리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고 말았다. 이야기를 엿들어 보니 이름은 정산이라고 하였고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몸에서 빛이 나고 있었다. 혜운이 정산을 처음 보자 놀라고 황홀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한 곳도 구김이 없는 초연하고 원만한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하고 신광이 발하여 바라보기도 송구스럽고 민망할 정도였다. 그 후 정산과 혜운은 수차례 만나는 기회가 있었다. 만나는 기회가 많아지자 마음의 벽도 더욱 차차 없어져 존경하면서도 가까운 사이가 되어갔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혜운이 정산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정은 날로 깊어갔다. 1918년 봄 혜운은 자기의 집에 정산을 모시고 싶었다. 몇 번인가 그 뜻을 비췄더니 정산은 끝내 허락을 해주었다. 혜운은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드디어 혜운은 정산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됐다. 자기 집이라고 해야 가난하게 살고 있는 혜운의 아들 김도일의 칸막이 방에 모셨던 것이다. 가난하여 먹을 것이 적고 환경이 깨끗하지 못할 망정 모실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 혜운은 영광스럽고 행복한 마음뿐이었다. 정산의 북면 화해리의 생활은 의미 깊고 심도 있는 기도 그것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떠오르는 주문과 연부를 줄줄 외우고 하늘에 의존하는 마음뿐으로 보였다. 혜운의 집에 머무는 동안 정산은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자상히 상담해 주었고 여러 가지 일들은 예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끔 신묘한 묘수를 부려 경이로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혜운은 그를 만국양반이라 불렀다. 한 번은 혜운이 아침상을 준비하여 정산 앞에 내밀었다. 정산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속여가며 반찬을 마련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혜운은 깜짝 놀랐다. 몸둘 바를 몰랐다. 어떻게 알고 계실까? 내가 남몰래 가져온 반찬을 어떻게 알고 있단 말인가?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가 봄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누구나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반찬이라 해야 나물 종류가 대부분이었다. 혜운은 날마다 올리는 밥상에 찬거리가 부족하여 민망하고 송구스러워 찬거리를 장만하기 위해 잘 산다는 딸의 집을 갔던 것이다. 딸의 집에 간 혜운은 집에 이런 분을 모셨는데 반찬이 없어 미안하다는 뜻을 말했다. 그랬더니 딸은 걱정을 자초하는 격이라고 찬거리라도 줄 생각은 아니하고
오히려 관심 없는 태도를 보였다. 해우는 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버선 속에다가 달걀 5개를 넣어 치마 속에 숨겨와 밥상에 올렸던 것이다. 해우는 그 사실을 자신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정산의 해안에 의하여 꿰뚫리어 비밀이 들통나고 만 것이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전설로 전한다. 어떤 집에서 제사를 모시고 남은 떡을 장독대에 올려놓았는데 정산이 도수를 부려 그 떡을 해운의 집으로 날아오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하여 주위 사람들은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또 한 번은 가뭄이 계속되어 해운이 비를 몹시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정사는 색깔 있는 물감을 풀어 채소밭에 뿌렸다. 그러면 채소밭에 이슬비가 내려 적셔주곤 했다. 그리고 손님이 오고 갈 때는 미리 누가 언제 오고 간다는 것을 해운에게 알려주었으니 참으로 신통한 제주요 신묘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어느 날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도깨비가 정말 있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정사는 웃으며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메밀죽을 한 단지 쑤어오라고 하였다. 주민들이 메밀죽을 쑤어왔더니 날이 저물어 그 죽을 멀리 언덕에 놓아두게 했다. 그리고는 정사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었다. 주문이 한참 계속되자 멀리 죽그릇 옆에 도깨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상한 소리를 내며 도깨비 불들이 오락가락했다. 흔히 도깨비는 여자들이 쓰다 버린 몽당비, 빨랫방망이, 부직갱이 이런 것들에 피가 묻어 도깨비로 변한다는데 사람들은 신묘한 일이라며 혀를 차고 있었다. 후에 이런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 정산종사의 모친 이운회는 아들이 스승을 따라 큰 뜻을 이루고자 전라도로 떠난 날부터 기도를 시작했다. 그 기도는 지성을 다한 간절한 애원의 기도였다. 기도를 하는 동안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다. 꿈속인데 이들은 큰 강가에 서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신장 하나가 나타나더니 정산을 옹호하고 강 위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이었다. 때를 같이하여 강 건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정산을 환영하는 것이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뚝한 부처님이 나타나 몇 걸음 다가오더니 정산을 맞아주고 정산은 부처님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어 큰 절을 올림과 동시에 부처님의 입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 꿈은 영몽이었고 경사스러운 일을 알리는 길몽이었다. 정산종사와 소태산 대종사가 4개월 후에 만나자고 했던 바로 그날에 있었던 꿈이었다. 대종사와 만난 이후의 4개월은 정산종사에겐 생애 최대 안식이 있었던 기간이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분을 만났으니 물같이 세월만 흐르면 자연히 만나 역사를 창조해 갈 것이기 때문에 정산종사는 대종사께서 제의한 대로 의형제를 맺어 대종사의 동생이 되었다. 그 후 정사는 대종사를 아버님, 스승님으로 모실 것을 다짐하면서 정들었던 북면 화해리 김해운의 집을 떠났다. 떠나던 정산의 모습은 대원사에서 보던 모습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 모습은 맑고 깨끗했다. 오히려 대종사가 의형제의 신표로 건네준 담뱃대가 정산의 청정한 손에 쥐어진 모습은 종교의 신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듯 싶어 든든하게만 보였다.